반갑습니다. 윤상현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대학부 청년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증거하기 전에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인도해 주시니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고 또 깨달아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살아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우리 역대하에서 보겠습니다. 우리 역대하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또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요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백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참 교회 다니기 어려운 시대이다. 그 이유는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코로나 시대라서 교회 다니기 어렵다는 듯 말을 합니다. 그럼 코로나 시대 이전에는 교회 참 열심히 다니셨습니까? 그때에도 참 어려웠죠. 학업과 취업으로 인하여 교회 다니기가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내기가 이렇게나 어렵습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교회 다니기가 더 쉬웠겠습니까? 아닙니다. 로마 정부의 박해 속에서 목숨을 걸고 교회를 나가야만 했습니다. 교회를 나간다는 이유로 온갖 사회적으로 불이익은 물론이고 형벌까지도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그 시대에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자들이 있었기에 이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억압하는 자들이 없고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못하는 일도 없습니다. 점점 우리의 생활은 편리해지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걱정보다도요. 너무 많이 먹어서 걱정하는 사태가 이르지 않았습니까? 또 학벌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3, 40년 전만 해도요. 대학에서 공부하는 사람보다 사회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학도 들어가 공부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점점 그렇게 우리나라는 강성해지고 우리도 편리한 생활들로 인하여 참 좋은 시대에서 살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우리의 몸은 편해지고 누리는 것이 많아졌음에도 행복 지수에 대해서는 좀 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 세계 지수, 그러니까 행복 지수 보고서를 따르면요.
우리나라가 몇 위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강대국으로 뭐 11위, 뭐 14위 뭐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행복 지수는 다릅니다. 우리나라가 62위입니다. 뭐 작년에는 50위였는데요.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행복 지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나라는 정말 강대국이다. 정말 우린 잘 살고 있다 하지만 행복 지수는 정말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상황을 들여다보면 중요한 사실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신앙 실태 조사도 따르면요. 우리나라가 21세기에 들어서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 지수가 떨어지면서 신앙도 같이 함께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들을 보면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나라는 강성해져 갔습니다. 그러니까 강성해졌다는 것은요. 평안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강성해졌다는 의미는 편리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평안이 가득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깨달을 것이요. 우리가 무엇인가 더 소유하고 성취하게 되었을 때 행복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많은 소유와 성취가 좀 더 깊이 우리 내면 속에 들어가 보면요. 남들보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요. 충분히 가분하게 소유하고 성취하고 있음에도 평안이 없습니다. 남들보다 못 누리고 남들보다 못한다는 그 생각이 그렇게 못 견디게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길을 가다 무료로 휴대폰을 준다는 것입니다. 친구와 함께 휴대폰을 봤는데 옆에 있는 친구는 최신 휴대폰, 나는 1년 지난 휴대폰을 받았습니다. 그때 나는 행복하냐는 것입니다. 무료로 공짜로 생긴 휴대폰의 감사보다도요. 이런 마음이 생기죠. 친구보다 못한 휴대폰을 받아서 불만과 억울한 마음으로 잠을 못 잡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라는 거죠. 우리의 평안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에 두다 보면 우리는 참된 행복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 누리고 더 편리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악하고 죄가 가득한 정말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뉘고요. 이 남유다의 1대 왕인 르호보암 왕이 나옵니다. 르호보암 왕은요.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후임자가 르호보암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까지 알고 있죠. 다윗, 솔로몬. 이스라엘이 이제 그다음부터는 없다. 근데 솔로몬의 후임자는 르호보암입니다. 솔로몬이 지혜가 가득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만 그도 죄를 지었던 왕이었다는 겁니다. 솔로몬 왕도요. 많은 이방 여인과 우상들을 가져옴으로 죄를 범하였고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솔로몬이 아닌 다음이 르호보암 왕 때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는 그런 형벌을 심판을 받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라를 이끌어 갔습니다. 우리가 본문 그 앞장들을 보면요. 역대하 11장 1절과 4절을 보면요. 르호보암 왕의 모든 행동 기준이 자기의 감정이나 욕심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11장 상황은 그러합니다. 순식간에 이스라엘 나라가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진 것입니다. 르호보암 왕은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삽시간에 갑자기 나라를 잃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르호보암 왕이 행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빨리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나라를 되찾는 겁니다. 나라를 빨리 회복해야 되는데 힘쓰는 겁니다. 르호보암 왕이 나라를 되찾으려고 할 때 사실 누가 말려도 막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눈앞에 나라가 사라졌거든요. 그런데 오직 한마디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통하여 주신 여호와의 말씀 한마디에 르호보암 왕 자신의 결심과 고집을 꺾고 행동 기준을 여호와의 말씀에 두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역대하 11장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아멘. 그렇게 르호보암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뉜 것은 르호보암 왕이 정치를 잘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솔로몬 왕이 죄를 범한 결과로 일어난 것입니다. 르호보암 왕은 사실 나름대로 3년간 나라를 강성하게 또 평안이 가득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끌어 갔습니다. 정말 대단한 왕이죠. 하나님 말씀에 이끌어 간 왕은 정말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입니다. 1절입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르호보암 왕이요, 잘하다가 죄를 범합니다. 죄를 범하게 되는 요인이 이렇게 나오죠.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모든 일이 잘 되고 좋은 일들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이끌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들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는 언제라고 했죠? 시험 볼 때죠. 면접 볼 때입니다. 만약 시험과 면접이 없다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없고 평안해지기만 가득하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러한 마음이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불편한 거 없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문제 없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러한 문제를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지적해 주십니다. 르호보암 왕뿐만 아니라 르호보암의 할아버지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이 이스라엘 1대 왕인 사울에게 쫓기어서 이 산 저 산으로 피해 다니며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호소하며 긴장하는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다시 회복하여 왕의 자리에 앉자 어떠한 죄를 범하게 되죠? 밧세바와 간음하고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또 르호보암의 아버지인 솔로몬 어떠했다고 했죠?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백성을 심판하는 일이, 그러니까 재판하는 일이 걱정되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까지 주셨고 그리하여서 나라가 정말 강성해져 갔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강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솔로몬 왕이 강성해지자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여 우상을 섬기는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뉴스 기사를 보면요. 로또가 당첨되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뭐냐면 흥청망청 쾌락에 빠져 다 사용하고 가정을 잃고 오히려 인생이 망가져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차라리 로또 당첨이 안 되고 가정에 충실하고 가정을 지키며 자녀들과 함께 바르게 사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로또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감사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의 이 제목처럼 우리가 점점 잘 되었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무엇인가 이루고 무엇인가 성취하고 무엇인가 누리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의 영적 상태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더욱더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잘 되었을 때 죄를 범하기 더 쉬운 상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부족하고 어려움이 당했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인가 이루고 무엇인가 하고 싶은 일들을 다 성취하고 하고 있을 때는요, 오히려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를 범하기 쉬운 상태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더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본문 뒤에 역대하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되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이요, 여호와를 구하되 전심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여야만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전심으로.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절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남들보다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분명히 그 중심이 바르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심으로 구하여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전심으로 구하는 자. 또 119편 10절에 보면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기 위해서 전심으로 주를 찾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음으로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주일에 교회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떠나지 않고 계속하여 상기하여서 그 말씀으로 살아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너무 가벼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잠깐 듣고 그러면 되는 거지. 그게 예배를 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점점 예배가 가벼워지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점점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르호보암 왕은요,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씀은 여호와의 율법만을 버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기 전에 먼저 여호와 자신을 버린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런 거죠. 마음에서 여호와를 버리지 않는 자가 어떻게 여호와의 율법을 버릴 수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과 생활은 우리 마음에 여호와를 얼마나 간절히 모시느냐 안 모시느냐에 정비례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애굽왕 이제 시삭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시삭은 남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요, 중심지인 예루살렘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자 선지자 스마야가 남유다 방백들에게 전합니다. 5절의 중반부를 보면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그리고 중요하죠. 그 다음 절입니다. 반응이 중요합니다. 6절이죠.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매. 그들이 범죄하여 채찍에 맞으면서도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깨달을 것이 하나님께서 불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벌을 받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하여 공의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편에서는 조금도 잘못이 없고 불의가 없으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당장 나에게 눈앞에 좋지 않는 일들이 있다 하여 나의 어떤 일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 교통사고나 질병이 찾았을 때 내가 어찌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은 잘못된 접근입니다. 그 모든 일은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인 것이지 내가 어떠한 하나 행동 때문에 내 질병이 오고 암이 걸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의심 없이 신뢰함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대학부 청년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도전과 꿈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앞으로 10년 후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되고 마음의 평안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곳을 향하여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볼 때 평안하면 무엇합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행복하다고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겉보다요, 마음이 평안하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더 많이 소유하고 무엇인가 성취하고 그렇게 평안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을 가진다 한들 영원한 평안,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집, 더 넓은 집, 더 많은 것을 먹고 더 많은 것을 성취한다? 여러분, 그것에 평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평안,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날의 상황을 봅시다.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불평과 불만이 왜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영적으로 풀어가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화가 올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현재 바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바쁘고요. 모두가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쁘게 분주하게 하고 있는 일보다 먼저 풀어야 할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이 가장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에도 주일날이 왜 주일이겠습니까? 주님의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먼저, 주님의 날이 먼저인데 우리의 여행, 우리가 누리고 싶은 것들이 먼저가 되다 보니까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행을 갔다 와도요, 계속해야 좋고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그때 잠시뿐이죠. 우리 죄도요, 죄를 지을 때 잠시 동안 좋고 되게 기분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냐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일에 참된 안식인 진정한 쉼을 얻고요. 세상 것을 의지하고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현재 처한 우리 상황에 하나님 앞에 감사만이 남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참된 진리의 말씀 주셔서 참된 평안을 주시니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의 평안과 행복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주의 청년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너무도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통하여서 평안을 누리며 참된 행복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 더욱더 상기하여 우리 삶 속에 묻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